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뭐랄까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무식이 이제 통통 튄다는 거를 갖다 이제 드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34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만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이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가 라이벌 관계고 또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원시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두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사두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은 또 반격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객관적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누구하고도 상관없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자, 여기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냐 이런 거 보면 계명은 지금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들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을 일으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특정한 계명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져 있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온 지금 율법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그럼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이것이 분리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다 두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내 가족과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곧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항상 무엇을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놔두고 나만 사랑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나를 그냥 무조건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나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내 가족을 또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밸런스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정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율법의 정신이,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어떤 물어보시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그 조상 안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또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베들레헴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물론 태어난 것은 거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돈케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지금 그 베들레헴 출신인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등식을 걸어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편에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 왜냐? 여기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앞에 나오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내용에서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메시아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사람들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다. 곧 베들레헴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는 그 논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죠.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자, 이러한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 궁지에 몰아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꿍꿍이 속을 어떻게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요? 이렇게 묶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논리를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설득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그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더 큰 어떤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가는 길목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길, 바로 모든 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용서받는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게 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한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구현될 수 있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곧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전이돼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웃 사랑을 하다 보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우리가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